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3,500m의 그 높은 산이 있는데요. 이 고지 한 곳에는 해마다 약 수백만 마리의 호랑나비들이 집단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 그 일대는 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호랑나비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너무 장관이어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아주 높은 차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 그 광경을 본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비가 멕시코에 있다가 정확하게 4월 15일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비행을 시작하는데 캐나다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 나비들이 수백만 마리가 캐나다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약 20일 정도 비행을 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선뜻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나비들이 20일을 걸쳐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호랑나비들은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럼 그 알에서 번데기가 나오고 그 번데기는 다시 나비가 되고 그 나비는 다시 가을에 멕시코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나비들은 멕시코에서 캐나다를 해마다 왕래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뇌고치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기 전에 이 나비들이 뽕잎 같은 이파리를 약 4장 정도 먹는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물과 이슬만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비들이 20일을 걸쳐서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이 나비들이 이렇게 먼 길을 그것도 뽕잎 4장 먹고 물만 먹고 어떻게 날아갈까? 오랜 세월을 두고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지만 그 비밀을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했답니다. 수수께끼랍니다. 긴 여행을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갈까? 이 비밀이 밝혀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에 또 응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비밀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 비밀이 빨리 알려지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곤충학자들은 신비 중의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들 곤충의 이러한 생명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알이 번데기가 되고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요. 나비는 다시 알로, 또 번데기로, 나비로, 또 알로, 번데기로, 나비로 이렇게 계속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신비하고 신기해도 그것은 윤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회와 부활은 분명 다릅니다. 윤회에서 생명의 신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부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사건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꺼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치는 이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그 무엇보다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4개죠. 이 4복음서 모두의 내용 중에 한결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던 그 돌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을 4복음서는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덤을 이제 봉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봉인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무덤은 지금 우리가 쓰는 무덤처럼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그 바위에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문을 전부 진흙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밧줄로 그 돌문을 묶습니다. 임봉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서 밖에 나오려고 해도 밧줄을 끊던지 아니면 진흙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밧줄을 끊고 그 모든 진흙을 뜯어내고 돌문을 굴려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돌문을 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 나는 부활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헬라어 원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부활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resurrec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어나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이 정관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이 정관사 해가 붙었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비슷한 부활 사건 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오직 그 부활 사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주님처럼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40여 번이나 증거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횟수에 걸쳐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또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봤다고 한다면 잘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조반도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인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어떤 영향도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신앙적인 고백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은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목격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이 역사상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은 신앙적 고백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정말 일어났던 사실,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를 주는 신앙적 고백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되 확실히 믿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 사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신앙 사건으로서의 부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부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글자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른 인생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일로 똑같이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좀 잘 되면 기쁘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요. 사업이 좀 안 되면 많은 인상을 쓰고 살기도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양쪽 뺨을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은 그러한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나의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감격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 하더라도 양쪽 뺨을 때리는 자들이 아니라 왼쪽 뺨도 들이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에는 시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 또한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러한 몸 또한 바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사는 바로 그 구원이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적 구원은 부활 사건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부활, 그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에 굳게 선다면 우리들은 진정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승리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약했던 옛 모습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그리고 참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삶의 수많은 가시들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 이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이 호재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이 땅에서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무서워 떠는 자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